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 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 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코로나 이제 비대면 영상 예배가 이제는 이제 대면으로 또 참여해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바뀌니까 공간이 가득히 채워지네요. 마음속에 걱정하죠. 사역자들은 성도님들의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물론 우리 교회는 영상으로 가정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하고 그런 것들을 또 인증샷도 올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뭐 여기 있으나 가정교회에 있으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저희가 도전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극기 훈련도 받고 왔잖아요. 교구장들이 또 육체적으로도 더 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근육이 이게 많이 빠져나간 것 같아요. 그때 다녀오고 나서 이상하게 더 자전거 연습을 할 것 같은데 더 안 하게 되더라고요. 어제도 쉬었는데 자전거 조금 탔어요. 집 앞에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다가 말았어요. 근육이 거의 다 빠져나가서 이제 몸이 정상으로 다 돌아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 담임 목사님 모시고 사역하다 보면 생각하지 않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하시고 영역, 지력, 체력, 응보 걱정 없이 사역해도 되지 않나 이럴 정도로 우리를 단단하게 훈련시켜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대충한 게 없으세요. 성경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기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사역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영적인 싸움도 싸워서 승리하셔야 되고 대충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교회가 꼼꼼하죠. 꼼꼼해서 사람을 살리고 또 세우는 일들을 아주 열심을 다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들어왔다가도 쉽게 나가죠. 우리 교회는 참 이 시대에 귀한 교회, 하나님께 사랑과 또 칭찬받는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조각조각 내용들이 많아요. 23장 오늘 본문 조회를 해보면 1절에서 3절은 제9계명과 관련된 법이에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죠. 또 4절에서 5절은 원수에 대한 법이에요. 원수. 6절에서 8절은 송사를 공평하게 하라. 송사의 법정에 관련된 법이고 그 다음에 9절은 이방 나그네에 대한 법. 또 10절에서 11절은 안식일을 지킬 것, 안식일에 관한 법. 12절은 또 11 안식년, 12 안식일. 또 13절은 우상숭배. 또 14절에서 17절은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18절은 유월절의 두 가지 규례, 또 19절은 맥추절의 규례에 대해서 20절에서 23절은 여호와의 사자에 대해서 순종해라 이런 법이고 또 24절에서 33절은 가나안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또 그렇게 할 때 축복의 약속을 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1절에서 3절에 보면 부당한 증거를 하지 말아라. 부당한 증거. 이게 이제 9계명에 속해 있는 내용을 우리가 1절에서 알 수 있는데요.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 이제 법정에 이렇게 지금 송사를 해요. 법정에 서 있는데 거기서 거짓된 풍설, 쉽게 얘기하면 근거 없는 말을 하지 말아라. 근거 없는 말. 우리 성도님들 이게 근거가 정확하지 않는데 정확한 것처럼 말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내가 지금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데 마치 내가 전문가처럼 아는 것 같이 막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거 이게 법정에 딱 서면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위증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게 거기 다 뽀록 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래요. 내가 정확하게 아는 것만 말하래. 객관적인 사실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부 사이에도 사실만 말해요. 사실만. 막 말 보태지 말아요. 그거 보태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거기 안 계셔. 하나님은 참말만 말하세요. 진실, 진리. 그냥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그래서 진리 편에 계셔요. 참된 것 편에 계셔요. 근데 우리가 자꾸 참된 것을 말하는 것처럼 하면서 갖다가 그냥 정확하지 않은 근거들을 갖다 막 대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말에 힘이 없는 거예요. 참된 것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고 또 지혜롭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법정에서 이렇게 거짓된 풍설, 근거 없는 말들을 쏟아내게 되면 이게 의로운 사람이 피해를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누가 악인이 될까요? 어떤 한 사람이 악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다수가 악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 사람이 내 생각하기에 옳은 말 하는 것 같으면 잘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수가 같은 말을 하고 있으면 듣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는 지금 다수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에 쏠릴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수가 다 옳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옳으냐? 세상에서는 옳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옳은 삶, 바른 삶, 정직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가장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고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 편에 서라? 하나님 편에 서라. 모든 말을 할 때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라고 생각하고 그게 검증되면 그걸 말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수가 말한다고 해서 그거 따라가면 위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에 이제 그것까지 설명이 됐고요. 3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마음으로 재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요 뒤에는 이제 또 반대 말이 있어요. 6절에 보니까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 이 경우 6절에는 가난한 자라고 얕잡아 보지 말고 함부로 취급하지 말고 이렇게 되는 거고, 앞에 거는 가난한 자라고 동정해서 재판하지 말고, 밑에 것은 가난한 자라고 무시해서 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또 중간에 중산층도 있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남녀노소 또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라도 하나님은 편벽되이 재판하지 않아요. 이 재판장은 누구의 대리자냐?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 판사라도 재판 잘못할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라는 거죠. 사람 편에서 생각하면 동정하게 되고 또 무시하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언제나 수많은 송사가 올라오잖아요. 재판해달라고 수많은 송사가 올라오는데 이때 재판장은 양쪽 말 다 들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야 돼요.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판단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이거는 잘못된 판결이 될 것이고 그 판사는 판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송사가 막 올라와요. 재판해 달라고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래 다 들어봐요. 다 이렇게 들어보는데 항상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법으로 다 재판을 했지만 해결 안 되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요. 그리고 솔로몬은 어떻게 재판하던가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법을 깨달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재판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똑소리 난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판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일의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오른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수 있는 그쪽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내 안에서 항상 판결이 그릇돼. 그래서 그릇된 생각을 하고 그릇된 길로 가면 나의 인생은 꼬이는 거예요. 복되지 못한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보고 판단할 게 아니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해라. 내 자신과 타인을. 그리고 언제나 거짓되지 말고 진실해라.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4절에서 5절은 원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보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예요.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 근데 원수가 미우면 그 집 식구들도 다 밉고 그 집 짐승도 다 싫어요. 그 집하고 관련된 것은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원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원수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사랑하래요. 공통적으로. 신구약법 전체가 원수를 사랑하래요. 이게 법이에요. 근데 세상 법을 한번 봐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법이 있으세요? 그래서 세상 법 따라가는 사람들은 원수를 미워해요. 그리고 원수가 있기 때문에 가서 심판하고 이번에 N번방 거기 무기징역 받았더라고요. 무기징역. 당연하지. 무기징역 받아야지. 우리는 그렇게 느끼잖아요. 근데 성경 뭐래요? 그런 원수를 사랑하래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N번방, 이 사람이 무기징역 깜빵에 들어가서도 거기서 죄에 대한 값을 받겠죠. 이제 감옥 속에서 못 나와요. 무기징역이라는 것은.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겠대요. 거기서도 하나님이 죄를 싹 면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대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수가 집안에서부터 있잖아요. 집안 가장 가까운 사람. 아니 나랑 모르는 사람하고 무슨 원수질 일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랑 모르는 사람하고 원수 안 져요. 일본하고 왜 이렇게 원수 지는 것처럼 그래요? 북한하고 왜 원수 지는 것처럼 그래요? 우리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맺는 거예요. 근데 나랑 상관없는 사람하고는 원수 안 맺어요. 다 나랑 관계 있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집안에서부터 이런 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슨 훈련해야 돼요? 원수가 보이면 사랑하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신구약 모두. 근데 원수 사랑하기를 예수님은 어느 정도까지 하시던가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아버리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원수 사랑하는데 우리가 돈 때문에 원수 맺었어. 근데 그래, 돈 내가 탕감해 줄게. 그런데 아이고 저 돈 아까워서 어떡해 우리는 그러잖아요. 쏙 쿨하지 않아요. 우리는 얼마나 뒤끝 장렬인지 몰라. 이런 우리인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 원수 사랑하는데 깔끔하게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그 정도 하지 못하면 항상 원수 사랑하는 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시고 풍성하게 사랑하시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신구약법을 따르고, 이것이 이웃사랑의 꽃 아니겠습니까? 이웃사랑의 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사랑에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 8절은 송사에 대한 거예요. 이제 법정으로 수많은 문제들이 이제 송사를 해요. 여기서 6절에서 8절은 공평하게 해라. 공평. 위에서 이제 앞에서 했기 때문에. 근데 봐보세요. 이제 공평하지 못하게 되는 이 판결이 어떻게 나오냐. 7절에 보니까 거짓 일을 멀리하며 그랬어요. 항상 거짓. 거짓은 외쳐요. 자기 안위를 위해서 거짓말 치는 거예요.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항상 자기 입장에서 말하기 때문에 그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자기 목숨, 자기 유익, 자기 재산, 자기 소유, 이게 먼저이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로 탁 철벽을 치는 거죠. 근데 이제 판사가 그것 듣고 재판을 했다가는 어떻게 잘못된 재판이 되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다가는 무죄한 자, 의로운 자를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가 거짓말 치고 속여가지고 의로운 사람, 무죄한 사람이
깜빵에 가 있어. 근데 악인은 밖에서 활기치고 다녀. 근데 나는 악인에 대해서 안 봐줘. 거짓말이 솟고 있는 이 판사도 옷 벗고 내려올지 몰라요. 그리고 이 판결이 또 편벽되게 될 수 있는 게 8절에 보니까 뇌물을 받을 경우에도 판사가 시력이 떨어져. 갑자기 시력이 떨어져서 재판을 그릇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이 법정은 신성한 공간, 누구 남녀노소 불문하고 어떤 송사를 갖다 놔도 판사가 옳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판결을 해줄 수 있는 신성한 법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권력에 휩싸이고 돈에 휩싸이고 이렇게 돼서는 억울한 사람이 생긴다. 그런데 그런 악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왜 그러냐? 편벽되게 법을 집행을 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판사들, 이 재판관들이 법을 그릇되게 해서 하나님을 요거도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악에 대해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방 나그네, 9절에 보니까 이방 나그네 압제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너희 저기 애굽에 있을 때하고 광야 지나갔을 때 다 너희 이방인이었고, 그 다음 나그네 아니었었냐.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항상 기억하세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극진히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집 요즘에는 다 문 닫으면 완전히 남이에요. 이웃 간에 소통이 없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다른 이방인들은 문 닫고 안 열어주고 내가 오늘 끙끙 앓으면서 죽어가는데도 쳐다보지 않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안식년에 대한 거예요. 시간이 이게 많이 금방 가버리네요. 시간이 벌써 29분이에요. 그냥 하다가 시간 되면 끝내겠습니다. 이 안식년 6대 동안은 열심히 파종을 하래요. 근데 7째 해, 7년째는 그거 하지 말래. 이유는 딱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가난한 사람들 먼저 먹으래. 파종하지 않는 너희 땅에서 자라나는 것들을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그래서 7년에 한 번은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공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이 먹고 난 다음에 들짐승들, 그것들도 배 터지게 한번 먹어보라는 거죠. 그리고 2번째 이유는 땅도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생산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런 법을 따르지 않고 있는데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냐? 땅도 소유가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냥 하나님이 땅을 지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땅이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아셔요. 우리는 농사지면서 30배, 60배, 100배 막 열매 맺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을 안 따라. 근데 무슨 복을 얼마나 받겠어요? 땅이 요즘에는요 힘들어서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도 우리는 몰라. 그냥 파종하고 나서 30배, 60배, 100배만 받기를 바래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그렇게 지금 땅을 쉬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히 막 땅을 부리고 있다. 그러면 항상 생각하세요. 남을 생각하시고 가난한 자들 생각하시고 섬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안식일도 지키래요. 안식일도 보니까 왜 지키라고 그러냐. 뭐 하나님을 이제 경외해야 되죠. 안식법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니까. 그런데 또 다른 목적도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일주일에 한 번은 종들도 쉬자 이 말이에요. 나그네도 쉬고, 그것도 짐승도 소나 나귀도 좀 쉬고. 그래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만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 정도로 국민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사랑하겠죠. 그러니까 통치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렇게 들나귀도 집에 있는 종들도 이렇게 사랑해서 그들에게서 쉼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 사랑할 때 나만 생각하지 말고 타인의 힘겨움과 고단한 인생도 우리는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도 혜택을 주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13절에 우상숭배 금했고요. 14절에 17절은 이제 3대 절기인데 3대 절기 첫 번째가 무교병의 절기라 그랬어요. 이 무교병의 절기는 유월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월절이 1월 14일 아비볼, 지금으로 하면 1월 이제 14일이 되는 건데 1월 14일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습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는 거죠. 이렇게 먹는 건데 그래서 무교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 무교병을 먹는 그 절기, 그래서 6월절부터 무교병을 7일 동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6월절, 무교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 절기 지키라는 거예요. 이 절기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구속사예요. 구속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맥추절을 지키래요. 맥추절은 이제 무교절이 딱 끝나요. 6월절이 딱 끝나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7주니까 77은 49일에다가 하루를 더 보태서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요 50일째 되는 날을 맥추절로 지키래요. 왜 맥추절로 지키라 그러냐? 보리맥자잖아요. 보리를 추수하는,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 그해 처음 그 수확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추절, 그 다음에 처음 또 이렇게 수확을 한다 해서 초실절, 그 이름이 참 많아요. 50일째 지키라 그래서 오순절, 수는 하나의 수는 10일이잖아요. 그리고 오순이니까 50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많아요.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초실절 이렇게 이름이 많아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제가 주석 찾아보니까 의미하는 게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회가 지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세워져서 지금까지 오고 있잖아요. 맥추절이 이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석가의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수장절이에요. 16절 중반절에 보면 수장절은 이제 무슨 절기냐면 초막절이에요. 초막. 이 초막절은 광야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그걸 의미해서 초막을 만들어서 7일 동안 거기서 지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광야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마지막 가을 추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 추수를 모아다가 이 곳간에 이제 쌓아놓잖아요. 그래서 또 수장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또 추수감사절로 이때를 지키잖아요. 그 이때가 의미하는 게 성경적으로는 뭐냐?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하시는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이제 절기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1년에 3번 정도는 너희가 나와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누가 다 책임져요? 초실절, 그 다음에 또 수장절, 먹는 거 하나님이 다 채워줘요. 그 다음에 사람의 영혼 구원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너희가 1년에 3번을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는 거죠. 이제 나머지 법들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요. 여기 20절에 한번 봐보세요. 사자에 대한 법이에요. 사자. 여기서 사자는 메시지를 전달한 전달자예요.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 사자의 말을 들으라는 거죠. 우리 그래서 기도 중에 옛날 대표 기도하신 분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표현을 쓰죠. 사자 담임 목사님. 옛날에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사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예요. 메신저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자의 말을 들으면 너희의 길에서 너희를 보호해주고 또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해주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뒤에 쭉 읽어보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봐보세요. 21절 끝에 말씀해 보면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요 사자를 하나님 자신으로 묘사를 해놨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천사가 와서 메시지를 주든지 하나님이 능력으로 오셔서 현현하셔서 메시지를 주시든지 아니면 주의 선지자들을 세우든지
한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메시지를 주시든지 내 이름을 그에게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 전달자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전달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아멘 하고 받아서 순종하고 따라가면 우리의 인생길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생명이 사는 길로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끄트머리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지 않을 경우에 주는 복들을 오늘 시간 내셔서 꼭 읽어보시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많이 사용해서 죄송하고요. 오늘 이 법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웃사랑 나부터 실천하자 그렇게 하시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오면서 11조 헌금, 감사 헌금, 수양관, 건축 헌금 100만 원 드리셨고요. 그리고 1천 번제물 등 제목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으시며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은혜와 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법을 따라 지키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법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 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정기노예로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 영력 지력 항상 체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도들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우리 주님 음성 듣고 또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